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이제 거의 민수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헌법 북거부 오더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sent and order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영어로 된 표현을 그대로 따지면 all things should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개역개정성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decent and order라는 그 말은요, 품위와 질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는 그 경계, 그 땅의 경계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너희들이 그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껏 차지하고 누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시기 전에 그들의 기업이 될 땅의 경계를 먼저 명확히 지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쪽, 남쪽, 동쪽, 북쪽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쪽 같은 경우는 아주 경계가 간단합니다. 6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대해는 메디터레이니언 씨, 즉 가나안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인접한 지중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까지가 그들의 서쪽 경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남쪽, 그리고 동쪽, 북쪽은 좀 복잡하게 여러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주, 즉 그 바운더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지명들이 쭉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최대한 오늘날의 지명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그 경계, 국가의 어떤 바운더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신광야까지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남쪽에
에일랏까지, 그리고 거의 수에즈운하 이어지는 데까지 해서 현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어 있지만, 성경 시대는 거의 부엘세바가 제일 남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경계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바운더리, 그들의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계, 바운더리를 지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떠도는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바운더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면 떠나고 머물게 하시면 머물었습니다. 즉 구름이 피어 올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여야 했고요.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두 달 더 이상의 시간도 계속해서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 안에 물론 일곱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저 큰 나라, 그저 그들이 원하고 뜻하는 것을 계속해서 더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놓으신 그런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세워가도록 그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바운더리를, 경계를 주심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리미테이션, 제한을 두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텍션,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어떤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운더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바운더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한 그 바운더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절제와 경계를, 기준을 또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성경, 특별히 동산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 경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것은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땅을 선택하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숫자에 따라서 그 땅에 어떤 사람이 많은 데는 더 넓은 땅을 이렇게 허락하고 또 그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들이 유업으로 받아야 될 땅을 이렇게 분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특별히 루벤과 갓 지파 같은 경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의 그 가축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목초가 있고, 충분한 양식이 있고, 충분한 것이 있는 그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은 들어가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려고 했던 것, 그게 사실 큰 문제였던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라고 명하신 곳, 그곳이 가장 귀한 곳입니다. 종종 저에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저는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편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불편해지는 그런 교회에 머무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자리에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간을 마무리하고 곧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경계를 정하신 것은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고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신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늘 기대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곳, 우리가 늘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